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우리를 주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루의 첫 시간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얻게 된 귀한 하루이오니 우리의 생각과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항상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가며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7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7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두 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귀히 보시고 또 여러분에게 귀한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47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시편 47편은 하나님의 왕권 찬양시 혹은 대관식 시편으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는 그런 즉위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의 배경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이나 이 솔로몬 성전에 안치한 사건 혹은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쓰여졌던 시편이라고 추정합니다. 때문에 이 시편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는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는 절대 주권적인 왕임을 인정하고 경축하는 분위기가 이 시편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 47편 말씀은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인 동시에 또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을 예언한 시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예배를 드렸죠. 여러분, 부활절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음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성육신하시고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 대속의 사역을 십자가 위에서 완수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중요한 부분이죠. 때문에 이 시편 47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시편이 되는 것이고, 이 예언은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과 승천으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시편은요,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일에 낭송되었던 시편이라고 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면서 기쁨으로 찬송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우리 역시도 오늘 이 시편 47편을 대하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송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우리를 천국의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만왕의 왕 예수를 찬양하고 높여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승리하신 하나님, 승리하신 이 주님에 대한 찬양의 명령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며 찬양하라는 것이 오늘 시편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언제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를 외치게 됩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어떤 행복한 일이 있거나 어떤 멋진 성취를 이루어냈을 때 우리는 힘껏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또 어떤 멋진 음악 공연이나 또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를 외치게 되죠. 여러분, 저는 특별히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압도적인 박수 소리와 환호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경험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던 기억일 수 있는데요. 바로 2002년 월드컵 때입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02년의 6월은 이 한국 전체 나라가 전체가 축제였습니다. 우리나라에 경기가 있을 때면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박수치고 노래하면서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을 응원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인파 속에서 박수치고 노래하면서 응원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저는 지금도 그 광화문 광장에 몰려든 그 수백만의 인파를 생각하면 정말 전율이 밀려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환호와 기쁨이 넘쳐났던 그런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염원과 그런 응원에 힘입어서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월드컵 4강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냈죠. 국민들은 이런 놀라운 승리를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목소리로 환호하고 기뻐합니다. 이것이 제가 기억하는 내 인생 역사상 가장 크고 멋진 최고의 박수 소리였고 함성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승리는요, 이런 월드컵 4강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 승리는 세상의 어떤 승리보다도 값지고 고귀한 승리입니다. 최고의 칭찬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월드컵의 승리를 기뻐하면서 박수치던 것과는 달리, 우리 일상에서 기뻐서 치는 그런 박수 소리와는 달리 비교할 수 없는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어떤 기쁨의 소리보다도 더 즐겁고 큰 외침을 예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단순히 우리의 소리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가 큰 사람이 유리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크기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크기.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마음 깊이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짧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크기가 어떠한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승리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온 마음을 다하여 그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진 듯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온 힘을 다해 손뼉치며 찬양하지 못해요. 저는 예전에 막 기도원에서 또 부흥회를 하면서 막 손뼉치고 박수치면서 이렇게 찬양했던 것들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당장 가깝게도 또 예배 안에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잘 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형편이 없습니다. 찬송이 메마르고 기도가 메마르고 구원의 기쁨이 희미해지는 것 같은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의 예배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탄,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사라진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감격을 회복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핑계 삼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찾아야겠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깊이 감사하면서 더욱 크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아주 큰 박수 소리와 큰 목소리는 아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마음의 크기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운 소리로 그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우리를 회복해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행하셔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찬양하고 높이고 주님을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난주 부활절을 보내면서요, 유튜브를 통해서 증인들의 고백이라는 칸타타를 보았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아마 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코로나 시대에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나누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단체가 이 멋진 찬양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훌륭한 뮤지션들과 연주자들이 모였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마음껏 높이는 찬양의 축제를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이 칸타타를 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파도와 같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승리하신 예수님을 향해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들의 마음의 크기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현장에서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는 이 시청자에게도 이런 깊은 감동이 느껴졌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의 크기를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세계 곳곳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동일한 마음의 크기로 찬양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영상을 보는 내내 박수치고 소리 지르지는 않았지만 동일한 마음의 크기로 찬양했습니다. 우리 주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각자 있는 가정에서 온 마음을 다해 내가 가진 마음의 크기로 모든 성도들이 세계 곳곳에서 주일마다 또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 역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중심을 들이며 하나님을 향한 큰 마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진심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더욱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진 마음의 크기는 어떠하십니까? 비록 지금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위축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의 크기는 절대로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 큰 마음으로 왕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는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의 크기가 더욱더 넓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웃들과 나누며 그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복된 하루, 복된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찬송하며 고백하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지존하신 하나님이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 이것보다 더 큰 승리가 어디 있으며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만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의 크기를 넓혀주시고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며 찬양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를 향한 찬송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주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만 자랑하며 높여드리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